오늘 말라기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의 말라기 말씀.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말라기 2장 17절에서 또 3장 1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에 뭐 어떤 사람은 요한을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침례 베풀던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많은 분들이 구약의 이제 책으로 말라기란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 시대 마지막 책인 이제 말라기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뭐냐면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 그리고 정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예배에 별로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차라리 너희들 성전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네가 와서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배 안 받고 싶거든. 내가 그 받는 예배가 아닌데 니네가 와서 예배 드렸네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너희 제사장들, 너희 레위 사람들이 똑바로 복음을 그 당시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너희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전하는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제 설교 영상을 올리시는데 이제 보통은 제가 큐티 나는 올리고 나서나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좀 목사님 영상에서 설교 영상을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어제인가 그제는 좀 이렇게 아침에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못 보고 저녁 때 이제 보게 됐어요. 저녁 때 이제 우리 자녀들 목욕시켜주면서 보게 됐는데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수가 많고 강력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가장 연약한 족속이고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르셨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하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 이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 먼저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나에게 와라. 아니 내가 너에게 갈게. 그러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진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 되는 게 아니라 아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의 감격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 있구나. 내 삶에 또 연말이 되면서 또 지금까지 목회의 어떤 교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아 내가 지금 복음의 감격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특별히 레위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백성들을 똑바로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긋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런 것처럼 목사인 제가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매 순간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복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뭐 마음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쭉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견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맞아요. 그걸 얼마든지 복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게 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행동을 해야지. 힘들어도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돼서 그 힘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라고. 성경에 버티라고 돼 있으니까 너도 그냥 버티라고. 이런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런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이런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돌보셨는지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가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잘하지 않아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아 그거 참 좋은 말이네. 아 그거 참 맞는 말이네. 그 정도에서 끝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내가 복음에서 정말 많이 떠나 있구나. 특별히 복음의 감격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똑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복음의 감격에서 떠났는데 우리 막내가 유치원에서 에어바운스를 하거나 초콜릿 만들기를 하거나 너무 즐거운 일이 계획돼 있으면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엄마, 아빠 에어바운스예요. 엄청 좋은 거 가져다 준대요. 엄마, 아빠 초콜릿 3개 만든대요. 2개 만든대요. 하면서 미리 막 얘기하죠. 계속 이야기해요.
또 우리 뭐 첫째든 둘째든 자녀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요. 학원에서 이제 달란트 시상한대요. 그럼 미리 얘기해요. 내가 뭐 고를까요? 뭐 할까요? 왜냐하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기대가 돼. 와, 나 진짜 그 순간만 바래.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복음에 지금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니까 늘 성경을 봐도 어떤 관점? 그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딱한 메시지가 나가니까 성도들이 감격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의 그 뜨거움과 그 감동에 의해서 막, 야, 진짜 주님 맞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제 삶에 지금 그 말씀이 막 너무 두근거려. 이러면서 딱 말하는 것과, 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노멘.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의 감격에서 너무 떠나 있구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또 들어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로 제가 뭐 일 배운다, 뭐 직업 훈련학원 다닌다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또 다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시 듣고 하는 것도 너무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생명의 삶 그 녹음본을 다시 듣고 있어요. 다시 듣고 또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리퀴드 처치 책도 읽으면서 복음에 감격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갈까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11조와 그 뭐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 내용이 더 많이 제 머릿속에 계속 좀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는 모습,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매 순간 정말 복음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죄가 크게 안 보이니까, 내 죄가 별로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안 하다는 거예요. 왜 죽었지?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침례도 받았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로운 성도님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린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근데 자꾸만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봐도 난 괜찮대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큰 사랑을 잘 뭐라고 해야 될까?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희석시켜버리는. 우리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제 안에 복음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복음의 감격이 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의 감격 안에 예수님 제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